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가끔 성공한 기업가들 중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동안 사느라 너무 바빴고 치열하게 사업하느라 돌아보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고향에 찾아가서 기부를 한다던가 또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었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제 그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며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의미를 찾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의미를 찾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 인생의 의미를 다 포기해버린 것 같은 인생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분들은 열심히 살다가 넘어져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무의미한 삶을 원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할 때 의미 있는 인생이 될까요? 어떤 분은 가족을 위한 헌신에서 의미를 찾고 또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의미를 찾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다 이런 것들에게서 의미를 찾게 될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족을 위한 헌신이라든가 또 일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자신을 넘어서 다른 주변 사람 그리고 넓게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인생에서 참 가치를 느끼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또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책임 있게 했던 사람이 좋은 결과를 내면 보람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발전한 사회를 보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조금 더 안전한 곳에서 살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보편적인 사랑은 무엇일까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하고 기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죄인에게도 열려있는 사랑이기에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전제와 같이 내가 쏟아 부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나 어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포도주를 그 위에 쏟아붓는 또 하나의 제사이죠. 남김없이 쏟아부은 포도주처럼 바울의 인생도 남김없이 쏟아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다 쏟아부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사랑을 소개하는 일에 자신을 쏟아부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낌없이 자신을 들여 복음이 이루어졌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다 쏟아부은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의 지갑에는 남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갑에 남는 것이 없으면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쏟아부은 인생을 아까워하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쏟아부은 인생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지갑에는 남는 것이 없을지언정 그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지갑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빛나는 영광, 이런 것은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면 복음을 위해 쏟아붓는 인생을 낭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너의 지갑에는 남는 것이 없구나. 돈을 벌 시간에 복음을 전했으니 너의 인생은 헛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대충 흉내만 내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겠죠. 만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은퇴 날짜를 기다리면서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줍는 삶을 최고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안하게 연금을 받아서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하고 그렇게 쉬엄쉬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꺼내놓겠습니까? 바닷가에서 준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저 이런 인생 살다 왔습니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개 껍데기를 꺼내놓고 가치 있게 살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꺼내놓아야 하겠습니까? 영혼이죠. 복음을 위해 쏟아부었던 나의 인생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으니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그 십자가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꺼내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주님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이 경험, 이 고백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써야 할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어울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에게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살신성인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어디에다 쏟아붓느냐가 중요합니다. 돈에게 열정을 쏟아부을 수도 있고 또 세상의 다른 것에 쏟아부을 수도 있고 그냥 먹고 노는 것에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에 쏟아부으십시오. 십자가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 어떤 것보다 빛나며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것에 인생을 쏟아부어 그 복음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